오늘 하느님의 말씀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한 10주 동안 걸쳐서 빌립보서 전체를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느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께 받은 교회, 성도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또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13권의 책을 쓰면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누가도 그렇고요. 또 베베도 그렇고 이처럼 여러 명의 많은 동력자들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아주 특별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을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로 채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바울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 주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이 어떤 관계에 있었기에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도 20년 동안 전도사 시절을 거쳐오면서 목사 안수 받기까지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성도들이 그 사역 현장들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난 4년 동안의 기간에도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현재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다.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다. 정말 주 안에서 기쁨을 주는 성도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죠. 어려운 시기에 목회자 옆에서 꼭 붙어 있는 성도를 목회자가 바라볼 때마다 사역자는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잊혀지지 않고 정말 기억 속에 남을 만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성도들에게 또는 목회자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만한 성도가 되십니까? 이 질문은 목회자인 나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성도에게 나는 기쁨을 주는 목회자인가? 아니면 근심을 주는 목회자인가? 매일매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기쁘다고 표현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진심 어린 마음을, 속에 있는 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표현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최고의 표현입니까? 바울의 생각 속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양할 텐데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전체를 생각하면 참 기쁘다, 감사하다,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칭찬하며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4절과 5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첫날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듣고 나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역자 위치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신이 났던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께 받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교회가 받은 사명, 이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부지런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자기가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교회가 받은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전도가 녹록지 않지요. 이런 어려운 한국교회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교회의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받은 복음, 그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언제 세운 교회입니까? 제2차 전도 여행 때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게 되었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한 전초기지 같은 그런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그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생각하면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교회가 받은 사명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도 없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불확실한 복음, 자신감이 결여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누가 믿겠습니까? 나도 믿지 못하는 복음, 그런 복음을 내가 전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만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복음을 꾸준히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도 역시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죠.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기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기를 바라고 또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고 복음 전하는 일이 바로 성도 개개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사명입니다. 한번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인들은 십시일반 도왔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도왔다는 것일까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엄밀히 말하면 바울 개인을 도왔다는 말보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도왔다는 게 더 맞을 것입니다. 바울을 도왔다는 말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관계를 보면 아주 좋았다는 것을 미뤄 짐작하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특별히 애정을 표현한 것은 그들이 바울의 전도 현장에서 물질과 기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바울의 선교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이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 전하는 일, 여기 보면 착한 일이라고 되어 있죠. 옳은 일을 위하여 그들이 바울과 한 마음 한 뜻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 현장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함으로써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빌립보 교인들은 믿음도 있었지만 끝까지 이 믿음의 도리를
다 지켰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개인과 교회가 전도한 일을 쉬지 않고 계속했기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소중한 존재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 하나 지금은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죠.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어요.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주고 싶어도 아무것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줄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편지를 써서 축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9절과 11절에 보시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점점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서신을 통해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이 풍성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애매하잖아요.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영적인 풍성함, 그 다음에 물질적인 풍성함, 또 삶에서도 풍요롭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적으로는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축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더불어 누리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그 은혜가 있어야 주 예수께 받은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정적인 축복입니다. 정적인 어떤 축복일까요? 마음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다른 평안입니다. 신비로운 평안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마주치는 거절을 당하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삶에서도 풍요로움이 있기를 축복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필요, 또 살아가는 모든 생계에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인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삶에서 육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그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창송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축복을 빌어줬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절에 말하는 의의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의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뿌린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더불어 누리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육적으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어떤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큰 상급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감당할 때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우리 주변으로, 우리 이웃으로 날마다 씨를 뿌리며 다닐 때마다 그 거절에 부딪혀서, 그 한계에 부딪혀서 주님 앞에 나와 또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갈 때마다 그 뿌리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눈물로 뿌린 씨가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기쁨으로 그 영혼 결실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인가 각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을 드러내는 성도인가, 또한 목회자인가, 목회자가 보기에 또 사역자가 보기에 기쁨을 주는 성도인가, 또 목회자인가, 같은 성도가 보기에 나는 과연 기쁨을 주는 성도인지, 또 감사를 안겨주는 성도인지, 목회자인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정되고 계십니까? 사역자들의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있으십니까? 목회자와 성도는 예수의 심장에 새겨진 사람이 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 끝날까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알고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신앙인으로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도 끝까지 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직접 참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환경이 안 되면, 또 여건이 안 되면 우리가 보내기라도 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와 물질로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의 일을 하는 자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마다, 특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받을 축복은 복음을 증거할 때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도자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2023년도 각자의 전도의 목표를 세웁시다. 교회 전체의 목표를 우리가 한번 세워봅시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의 목표를 세우고 한 해 동안 끝까지 우리 한번 충성을 다해 봅시다. 반드시 의의 열매가 한가득 맺혀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육적, 이 땅에 기름진 축복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